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급히 떠난 후에는 영적인 질서조차 불분명해졌습니다. 어린 신자들로만 구성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가장 먼저 교회의 리더십과 관련된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모든 권세를 쥐고 왕노릇하는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패한 목회자로 인하여서 목회의 직분 자체에 대해서 혐오하는 반교권주의. 자, 이 두 가지가 교회사 안에서는 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대해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가 공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목회자 중심, 한쪽에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항상 성도 간의 반목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교인의 화목을 위하여서 교인의 화목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기꺼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자의 권위적인 횡포, 교권주의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존중해야 할 만이야. 존중할 만해야 존중을 하는 거 아니겠어? 반발심이 나오는 거죠. 존중은커녕 반발심부터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존중할 만한 자를 존중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말씀 맡은 자를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교회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삶과 관련된 세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인하여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얹혀 지내면서 신세만 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가족과 사별한 후에 과도하게 슬퍼하는 그 슬픔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마음이 약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란한 사회 풍조를 극복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과거의 음란, 과거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를 보면 적절한 훈계와 격려가 또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한몸된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족하지요. 부족한 사람이 다른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두 번 섬겨서 금방 변화가 된다면 의욕이 생기겠지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 두기가, 의욕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는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조급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래 참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결국은 참지 못하고 분노한 나머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인과 부부가 서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조차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말세의 특징은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타락한 시대를 거슬러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보존되기 위하여서는 이것이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것으로만 성숙한 교회로,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로, 흠없게 보존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1도 차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까지 끓어야 하는데 99도까지는 여전히 물입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도가 올라가는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고 수증기가 되어서 자유롭게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그 1도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여서 불을 꺼버린다면 99도까지 참았던 기다렸던 그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대나무 씨를 뿌리면 4년 동안은 싹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에는 갑자기 25m 높이로 자란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4년간의 기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는 일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피곤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래 참음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면서 성도가 오래 참는 삶을 가능케 하는 요소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고 모르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되고 참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핍박 또 리더십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서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불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결코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가 아닌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픔과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헛된 곳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탄식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과 감사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오래 참으며 인내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공예배와 관련된 권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성령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말로 전한 복음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작용을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이 서신서가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공예배 시간에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시간에 성령께서는 글로 전한 복음을 통해 동일하게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명령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판단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종말의 시대의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간구하는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인간의 말로 전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이 혼란과 혼돈을 틈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악의 세력이 집어삼키우지 않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 나라를 지키라 명령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구굽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기도의 강구 위에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